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셨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든 순간순간을 아주 자세하게 이사야가 예언한 그 본문 말씀, 이디오피아 넷이 열심히 읽지만 이게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지 타인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궁금해하고, 그러던 차에 빌립이 가까이 와서 깨닫느냐 하니까 수레로 청하여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 말씀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것도 1차 원본도 아니고 번역된 헬라어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그런 본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세례받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잡히셔서 결박당하고 안나스 대제사장을 경유하여서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니면서 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죄 판결을 원했지만 빌라도는 밀란이 두려워서 바라바를 대신 내주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불법이었던 거죠. 신문 당일날 유죄를 판결하고 판결 당일날 사형을 집행하고, 어제 뉴스 보셨지만 인민당 인혁당 사건, 재판이 결정되고 나서 하루도 지나지 아니하여서 18시간 만인가 사형이 집행된 그 유족들이 70여 명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는데, 또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 너무 많이 배상해 줬다, 그래서 반을 돌려줘야 된다, 반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갚으면 이자가 연 20%, 그러니까 원금보다 더 많이 물어줘야 할 판이다 해가지고 어제 아마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당일날 판결해서 당일날 사형 집행하는 것, 이런 경우는 없는데, 이게 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무슨 조작된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꿈꾸는 그 기본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렇게 인권 하면 돼. 이 재판 과정에서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어떤 인권보다 우선하는 인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우리 주님께서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이렇게 불법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하면서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사법 정의와 관련하여서 온 나라가 지금 마치 들불이 불타는 것처럼 온 구석구석마다 다 한마디씩 합니다. 이제 마지막 거대 권력이었던 그 기관이 힘을 나눠야 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사법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힘을 나눠야 되는, 입법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국민으로부터 4년마다 5년마다 평가받는 것과는 달리 이 사법기관은 그런 경우가, 국민으로부터 그런 심판을 받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권력이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대 부패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나눠야 된다 하는데, 또 나누이는 쪽에서는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저마다들 다 한마디씩 합니다.
온 세상 똑같이 한번 봐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에서 사법 체계가 과연 한쪽으로 그렇게 수사권이 경찰 쪽으로 다 가 있는 나라가 있느냐 하면서 그 나라 숫자를 파악하고 언제부터 했느냐 이런 것들로 해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것이죠.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고 미리 정해진 결론에 의해서 짜고 치는 그런 재판들이 얼마나 많길래 정치적인 판단이 이게 공정하냐,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온 세상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불의한 재판, 불리한 증언을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불의한 재판을 받고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을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뒷말이 그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겠느냐, 이게 연결되는, 이게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딱 마무리하고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에 받지 못하였으니,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겠느냐, 이 말이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당시 그렇게 불의한 재판을 받았던 그 세대에 대해서 누가 왈부하겠느냐, 그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 단지 그 시대뿐이었겠느냐, 어떤 시대라고 예수님 전이든지 후세대든지 다 누구나 말할 것 없이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자조 섞인 한탄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겠느냐, 이 말이.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겉으로만 해석되는 그런 차원의 해석이냐,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이 고위 관료가 몰랐겠습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최고의 고위층 권력자로서 그 실상을 아는 것인데, 실상을 아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안다면 아는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깨달음, 지도해줘서 어떻게 지도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불필요한 거죠. 알았다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예수님 당시에 불의한 재판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다른 세대 사람들이 그 시대만을 예수님에게만 일부러 과하게 적용된 법이다라고 하여서 그 세대를 불쌍히 여기고 그 세대에서 한탄하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순접인데, 순접, 그러니까 이게 역접이 아니라 순접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접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영적인 산고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될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고 생명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그의 생명이 빼앗김을 당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이게 주님께서 죽임 당한 것이 그 뒤에 그 설명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온전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이 지상에서의 생명은 단축되었고 이 지상에서의 생명은 위축되었고 이 지상에서의 생명은 불행한 생명이었지만, 삶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느냐.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세대가 끝났다고 말하겠느냐, 누가 그의 세대가 비극이라고 말하겠느냐, 누가 그의 세대가 사탄이 승리했다라고 말하겠느냐.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 그 나라가 무궁하며 그의 영원하심을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의 세대가 단순하게 그 세대에서 종식됐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 시대에서 절멸됐다고 하여 예수님을 불쌍한 자로만, 그렇게 사탄이 승리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무궁하고 우리 주님의 영원하심을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 과정만 보면서 그렇게 사탄이 이겼다라고 마지막 단정 짓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록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지만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다. 다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그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의 생명은 영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이 지상에서 빼앗을 존재, 가치는, 문화는, 사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아서 심지어는 아버지에게조차 싫어 버림받은, 아버지에게조차 버림받은,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한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아버지에게조차도 버림받은 그런 우리 주님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바로 그런 소망의 말씀인 거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새 소망이 생겨납니다. 산 소망이 생겨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냥 버린 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세대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자기 세대가 비극적인 것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틀로 삼지 마라. 예수님 시대는 인지도가 떨어졌고 이 세상의 사법제도가 아직 미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었다. 종교하고 사법과 결탁하게 되면 이런 꼴 난다라고 그런 경고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에 머릿돌 되게 하셨다. 지극히 높이셨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우리 주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하게 하셨다. 우리 주님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마침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됩니다. 35절 말씀,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이사야서의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믿음이 시작되었고 소망이 시작되었고 능력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처럼 오늘 이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죠. 우리 세대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정쟁 중에 여지껏 이렇게 전 정부와 후 정부 사이에 갈등으로 시작되는 구조가 한 번도 없었는데,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갈등만으로 따진다면 초유의 사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제 이 지상에서는 누구라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아니한, 종교로도 정치로도 사상으로도 학문으로도 어떤 가치로도 그런 일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세대를 향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영적으로 태어나게 될 믿음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탄문이 되는, 그냥 한탄문이 아니라 감탄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궁하고 그 영원하심이 아무도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꿈들이 자라고,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 우리 세대가 다시 한번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서 그 세대가 축복받는
그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과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